가을이 오면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소망 나눔 축제에 전도하는 일입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 예수를 안 믿는지.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 믿어라,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결국 뭘 하는 사람들이 성도인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면서 또 봉사도 하면서, 그리고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의 본분에 창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삶과 여러분 신앙이 분리되시면 안 됩니다. 같이 가셔야 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성도의 본분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왜 포기를 하게 됐는가 하는 것에 이제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사도 바울이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우상 제물을 왜 먹을 수 있습니까? 우상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렇죠? 가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뭐 다 가짜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우상 앞에 드리건 말건 그 음식은 음식입니다. 그렇죠? 뭐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저거 먹으면 큰일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성경을 알다 보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나는 안 먹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이 곧 지식이고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알고 깨닫게 되면 우리 영혼이 문제지 육은 뭐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별 상관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삶이 없는데 신앙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을 살아있는 입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으로 하는 겁니다. 삶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치 달리기 선수가 목표 지점을 바라보면서 쉼 없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듯이 그렇게 살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육체를 복종시키고.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육과 영은 싸움을 합니다. 내적 싸움을 심하게 하는데 육이 이기고 영이 지면은 그걸 좋은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육까지 같이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이 성령의 지배하로 들어갈 때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제 달려가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뭡니까? 우리가 달려가는 최종 목표는 뭐냐면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마지막 목표입니다. 이 사랑을 이룰 수 있으면 그거는 결국은 내 신앙은 좋다 하는 것이고,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다 영원한 것들인데 그 중에서 끝까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사랑입니다. 지식이나 자유함 뭐 이런 것이 우리 목표가 될 수가 없고, 지식이 아니고 지혜가 필요하고, 자유함이 아니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훨씬 높은 수준의 가치입니다. 자유함이 훨씬 높은 것이 아니고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게 훨씬 더 높은 가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또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은 그렇죠, 사도 바울이니까, 유명한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하지, 아닙니다. 우리도 가능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날까요? 뭐가 틀립니까? 그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는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에 순종하기로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인데, 이제 문제가 다른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면 내가 순종할 마음이 아직도 없는 겁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한 발을 내딛는 겁니다. 앞으로 뒤로 가거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딱 내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한 발을 내딛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 이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은 오늘 같이 읽었는데 이건 전혀 새로운 그런 종류의 내용이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한 그 내용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사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이 이게 시작이 처음이 아니고 그 앞에 원래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주 생략되는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뭐 그러므로 이런 단어들이 생략이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면은 바로 앞에 문장을 받는 거지요. 반도 앞에 문장이 어떤 건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왜냐하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중부정이죠. 이중부정은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일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 모르고 있었지?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뭔가? 뭘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가? 그걸 오늘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이게 쭉 한번 제가 통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4절 사이에서 이 1절부터 4절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네? 세례를 받았다. 또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반석이시다.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제가 그분한테 배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일 중요한 단어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다 틀리셨습니다. 많은 단어 다 얘기해 보십시오. 절대 못 맞히실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못 맞히십니다. 다. 아무도 생각 못 하셨죠? 나는 다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다입니다. 다.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다. 모두가 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가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외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외가. 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너희가 아니죠. 이스라엘 너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그 에베소서에서 한 세례요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실 분도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물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보통 때 뱉기고 씻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그러면 씻는다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우리 머리에서
이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죠. 언제부터 나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가 어떤 거라고 합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회개의 세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세례라는 것은 내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저기서 나오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죄 사함, 너의 죄를 씻으라, 세례를 받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거는 이제 물에다가 씻겨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그 세례에 대해서 물로 내가 좀 씻겨내려 가는구나 이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받는 일은 물로 씻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어떤 겁니까? 세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도 같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 나도 같이 부활하고, 그게 연합이고 세례의 의미입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과 2절을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에서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게 어떻게 해서 세례가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세례가, 여러분 먼저 물이 떠오르시지요. 물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 물이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구름 아래 가면은 어떻게 적십니까? 비가 와서 그 사막에서 비가 내렸을까요? 그 광야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홍해가 쫙 갈라져 가지고 양쪽에 그 배너가 아니고 모세의 십계 보면, 그 영화 보셨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아무튼 벽이 이렇게 물벽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그 LA에 가면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있는데, 지금도 아직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막 물이 쫙 갈라지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했는데, 그래서 그걸 지나갈 때, 홍해를 지나갈 때 내가 물에 젖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젖었습니까? 아니요, 안 젖었습니다. 마른 땅으로 지나갔습니다. 물에 잠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갖다가 세례라고 할까요? 왜 이게 세례가 될 수 있습니까? 왜 이걸 세례와 동일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에게 속하여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모세에게 속았다는 것은 더 이상, 그렇죠, 바로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모세에 속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이렇게 상징하는 그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바로의 권세에 있었던 사람이, 세상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세의 권세 아래로 넘어간 겁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그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 그게 세례입니다. 두 번째는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간 사건인데, 이 일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납니까? 모세에 의해서. 모세가 끌고 갑니다. 제일 앞에 서서 앞장을 서고 그 뒤에 사람들이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 뒤에서 지금 누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바로의 군대들이, 병거들이 막 쫓아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홍해를 건너면서 바로의 군대가 거기서 수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로 더 이상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지를 못합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완전히 끊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권세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나를 억압할 수도 없고 속박할 수도 없습니다. 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거는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게 세례입니다. 그게 바다를 통과해서 가운데를 지나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름 아래서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구름 아래서. 이 구름 아래라는 것은 여러분 뭐가 기억나십니까? 왜 구름 아래라고 나왔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낮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근데 밤에 있는 이 불 기둥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렇죠. 밤에 불 기둥이 그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 위에 이렇게 머물러 계십니다. 환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시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불 기둥은 움직이지 않고. 근데 구름 기둥은 다릅니다. 용도가 다릅니다. 구름 기둥 아래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구름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서 인도함을 받아서 따라가는 거지요. 그게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례하고 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례는 구름 안에 있어서 구름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게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해서 예수 그리스도 가는 곳은 나는 따라가는 거. 그 통치함을 받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 그게 세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선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한 명도 빼지 않고. 그래서 이제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거는 뭘까요? 저거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령한 음식? 저게 뭘까요? 성찬이죠. 성찬입니다. 성찬입니다. 신령한 음식이 뭔지 여러분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저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죠. 이 만나는 왜 신령한 음식이라고 하는가 하면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연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연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음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육에 속한 것도 아니고 자연에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음식이 뭔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얘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준 게 아니랍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국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떡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신령한 음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는데,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반석을 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석이 누구라고 합니까? 앞에서 그리스도. 그리스도로부터 물이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피입니다. 이 음료는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 그리고 신령한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걸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걸 먹을 때 뭐라고 합니까? 성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는 겁니다. 우리만 성찬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성도들도 성찬을 했다는 겁니다. 다 세례도 다 받았고 그 사람들도 성찬을 했는데 한 명도 안 빼고. 문제는 이겁니다. 다 한 명도 안 빼고. 그래서 그것이 성찬을 하고 성례를 하고 그 세례를 받은 것이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됐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보증이었냐? 그게 하늘나라 가는 티켓이 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예, 여기서 그럽니다. 그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았고 모든 사람이 다 성찬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수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면 장정만 60만 명. 이 60만 명은 20세 이상 남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못 들어갔습니다. 딱 두 사람만 빼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못 들어갔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여러분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는 너무나 섬세한 얘기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 섬세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의 삶이 어떤 건가를 다 보여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도 성경을 보면은 그 이그젬플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삶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한 인격체처럼 그렇게 등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듣고 우상을 숭배를 하고 결국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본보기입니다. 예입니다.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만 표본으로 존재하는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그 이스라엘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그 이스라엘이 역사지요. 뿐만 아니고 그 역사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모든 삶이 다 실체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야, 저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셨을까? 예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예가 따로 있고 그걸 다 모으면은 전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마치 한 사람의 인격체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그걸 굉장히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있는데 그것도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터치하실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전체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기가 막힌 예가 되는 겁니다. 복잡한 일을 단순하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인터넷에 어떤 내용을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단순한 것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기가 막힌 재능이 있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일본 사람들이 가져가면 아주 단순한 걸 굉장히 복잡계를 만들어 오고, 한국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아주 복잡한 것을 기가 막히게 단순하게 만든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대단한 재능이. 근데 이게 더 좋답니다. 이 현대에 있어서는 복잡한 걸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봤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잡한 것을 이스라엘이라는 단순한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능하면 어떠한 핑계를 대든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조금이라도 관계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너도 구원. 그래서 거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만 한다면 우리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더 나가서 그럽니다. 제가 최근에도 들었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 그건 불신앙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막 맨날 울고 짜고 막 그러느냐. 다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셨는데 무슨 일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좀 이렇건 저렇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하실 것이다. 물론 그 중에는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좀 창피한 구원을 받을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그래서 안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주장하면은 그렇죠. 쉽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 알미니안에 속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없었는데 요즘에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많이 동조하는 분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래서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실 것이다. 교회만 다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웬만하면 다 구원하실 거다. 그게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은 구원도 막 취소하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큰일 나 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두 번째 얘기,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하는 것은 알미니안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제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답니다. 그리고 부르셨답니다. 부르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의로운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그 일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다가 안 될 것 같아. 얘는 내가 잘못 골랐어. 얘는 이게 불량품이었어. 내가 그거 몰랐네. 그리고 버리십니까? 계속해서 이제 8장 35절에 가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리고 뒤에도 더 많이 나오는데 어떠한 피조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구원에서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걸 갖다가 후회하실까요?
실패하지도 않고 부르심에 대해서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취소라는 게 있을 수 없다면, 그러면 진짜 이제 하늘나라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지울 수 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아유 실수했네, 내가 좀 미안해,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이런 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불완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르는 게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한번 구원을 받으면 최후까지 구원을 받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받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받습니다. 받는데 분명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후회하심도 없고 부르심에 대해서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받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걸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걸.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걸 어떻게 증명이 되겠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내 생각에 저 사람은 말이야, 내가 보니까 구원 받은 것 같아, 그건 해답이 안 됩니다. 제가 이걸 뭐 길게 막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것을 해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초월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증명을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증명을 하시냐?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을. 저는 주를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했고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참된 마음의 고백이라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이건 아주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말로 주인이 맞냐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한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가를 받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맨날 제가를 받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라고 명령하시면 나는 무조건 합니다. 그게 주인이거든요. 절대적인 주종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대화에서 타협하고 예수님도 한 번은 제 말씀 좀 들어줘야지, 이거는 종이 아닙니다.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건 파트너로 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은 나의 파트너시고 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주님이라고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진정 여러분 마음의 고백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한 분만 아멘 하셨는데 나머지는 왜 아멘 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고백을 하시면 그게 내 마음의 진정한 고백이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이 확증된 겁니다.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너의 마음을, 우매한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내가
주의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님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삶의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압니다. 근데 그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참 개차반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중에는 예수 잘 믿고 그렇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 진짜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현재로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모습 보니까 구원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마 같은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고, 이 사람은 전혀 안 그런 것 같았는데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았었는데 몇 년 뒤에 보니까 완전히 망가져 있는 모습 우리가 없습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근데 결론이 뭔가?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물론 자기 자신의 마음속 여러분 확신이 있으시죠? 그러면 그게 진짜라면 점점 그 확신이 커져 갈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는 말은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지금 성찬에 참여하고 있느냐? 그게 너희 구원의 보증이 되느냐? 너희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너희 선조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니까.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므로 멸망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6절에서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에게 지금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걸 잘 봐라. 잘 봐라. 그리고 너희도 조심해라. 그렇게 될까 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 9절, 10절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예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7절에 보면은 한 장 넘겨주십시오. 그 어떤 얘기냐면 너희는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모두가 다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정말 됐다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잘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지쳐갖고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보여달라. 빨리 만들어내라. 그래서 아론이 겁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데모를 시작했으니까. 안 그러면 막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 귀고리 좀 갖고 와봐. 그래서 그걸 녹여갖고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딱 놔뒀더니 사람들이 이 32장 6절에 보면 민수기 사건, 이게 출애굽기인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수기가 출애굽기인데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잘 보십시오.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우리들도 되게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인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7절에 있는 그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똑같은 문장입니다. 그걸 이제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하는데 이 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몇 명이 죽었느냐? 그날로 3,000명이 죽었습니다. 3,000명이.
우상 숭배하다가 3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천국 갔겠죠. 네? 세례 받았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 단어를 멸망했다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멸망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그 돈을 저렇게 해놨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제가 거듭 강조드립니다. 지금 우상은 돈입니다, 여러분. 정말 돈을 안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랍니다. 안 그러면 멸망한다고. 그래서 앞에서 그러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저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돈 사랑하는 거 아주 당연하게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안 그런 척하면서 당연하게 사랑합니다. 돈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일만하게 뿌립니다. 두 번째 이제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보면 넘겨주십시오. 8절 10장 8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두 번째 넘겨주십시오. 음행하지 말자. 이게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가 하면 민수기 25장에 있는 바알본 사건입니다. 시딤에 있었던 어떤 일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에게 혹합니다. 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압 여자들하고 간음하기 음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모압 여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목적이었습니다. 바알 그렇죠. 바알하고 발람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여자들이 처음에는 같이 음행을 하다가 굉장히 좋은 거 있어. 당신도 같이 해. 하고 했던 것이 뭡니까? 바알볼한테 가서 절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한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처음에 음행으로 시작했는데 두 번째 어떻게 넘어가냐면 타협으로 넘어갑니다. 타협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으로 갔던 것이 결국은 우상숭배로 넘어갑니다. 얼마나 죽었냐면 하루 만에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2만 3천 명이. 결국 이 음행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여러분 그 핵심이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내 육체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내 육체가 신이 되고 그게 결국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현대에서도 심각합니다. 음행이 조심하십시오. 세 번째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한 장 넘겨주십시오. 세 번째 주를 시험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한테 문제지 주고 하나님 이거 풀어보세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이제 어떤데 그 배경이 어떤 건가 하면 불뱀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가다가 이제 돌아갑니다. 길을 우회해서 가는데 길이 너무 험한 겁니다. 가다가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우리 그냥 애굽에다 좀 두지. 이걸 길이라고 이걸 어떻게 가라고. 그래서 이 모세가 말이야 우리를 광야에서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가? 물도 없고 음식도 이거 뭐야 이거 맨날 만나 이거.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 하찮은 음식.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먹어 매일같이. 이건 먹기 싫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유혹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겁니다. 지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너에게 줄 유업이 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그걸 그게 맞아 이런 겁니다. 그게 맞아? 그게 옳은 소리야?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심지어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상의 축제들이 있는데, 우상들을 위한 축제들이 막 있는데 거기 참여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도 다 관용을 베푸시겠지, 용서하겠지, 하나님은 그 정도 돼야지 뭐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지를 주는 거예요. 저희 어떤 뜻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 한 번 짓고 한 번만 더 지을게요. 하나님, 그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능욕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다 용서했는데 제가 똑같은 죄 또 한 번만 더 지을게요. 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게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 그 배경이 가데스 바네아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12 정탐꾼이 돌아왔는데 하는 말이 10명이 반대를 합니다. 비관적인 얘기를 합니다. 거기 도저히 우리는 안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한 지휘관을 새로 뽑아서 우리 애굽으로 가자. 여기는 소망이 없다. 가자. 애굽으로 가자. 돌아가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백성이 나를 언제까지 멸시하겠냐. 내가 지금까지 베푼 이적이 얼만데 이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20살 앞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0살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물론 이제 그 중에는 늙어서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음행하고 그렇게 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가나안 땅에 2명만 빼고 못 들어갔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랍니다. 이 일을 너희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별다른 차이 없이 그렇게 살아도 되느냐. 사도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본보기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노라.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이 본보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된 얘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떤 건가 하면 9장 27절입니다. 9장 2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사건을 얘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 나도 버림을 받을지도 몰라. 죽겠어. 이런 말입니까? 만약에 이런 말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말을 안 했을 겁니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말을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분명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에게 좀 제대로 살라고.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실제 주인은 나처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라고 하면서 아유 순종 좀 안 하면 어때?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세례도 받고 나는 뭐 성찬도 참여하고 난 또 뭐 신앙의 경륜도 있고 연륜도 있고 믿음도 내가 다 고백할 수 있고 나는 괜찮아. 그게 진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내 삶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고, 진짜 내 삶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린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혀 이렇게 안 사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목적하는 것도 다르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다르게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확신을 할까요?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확신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게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거는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절대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부정에 부정을 써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게 다 우상입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돈 사랑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세상이 그렇게 음행을 부추기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도 승리하십시오. 세 번째, 주를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죄 범해도 하나님 다 용서하실 거잖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이제는 돌이킬 때가 됐습니다.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원망하는 게 하나님을 그렇죠. 저기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환경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닐까요? 내가 내 아내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닐까요? 내가 세상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닐까요? 아니요, 같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원망하는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합니다.
저 아까 순장 교육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데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십시오. 천천히 걸어가거나 좀 쉬었다 가지 마시고 다른 박질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두들겨 패십시오. 말 안 들으면 내 자신을 두들겨 패서라도 복종시키시는 겁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같이